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네, 또 점점 설날이 또 다가오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 모두 행복한 명절이 되시고 좋은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등등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룩한 믿음을 갖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또한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는요, 수많은 설교 말씀, 심지어 애니메이션까지 나왔던 위대한 이야기죠.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참 태어났을 때부터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바로가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 강가에서 바로 왕의 딸에게 발견되고 또한 그 바로의 집안에서 바로의 딸의 양자로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누릴 수 없었었고, 그리고 또 첫 등장부터 어마어마한 시련에 이러한 경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간에 많은 스토리가 있으면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는 출애굽을 하는 이러한 상황에 임하게 되었죠.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약속의 일으키심이고 결국 축복으로 언약을 주신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지금 홍해 앞에 선 거죠. 그러나 이때 바로 왕은 마음이 견고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려고 하기 때문에 뒤에 쫓아온 거죠. 앞에서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바로 왕의 이 군대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저도 참 많은 이 홍해를 가른 설교를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의 중점은 물론 당연히 홍해를 가른 이 사건 안에 있겠지만 저는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다듬고 내 자신을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는 모세의 이야기로 이어온 목적은 우리가 마음을 견고히 단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끝내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홍해를 가르는 이 사건은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출발할 수 있는 이 사건이 되고 이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사건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 너희의 땅으로 너의 자손의 땅, 너의 땅이 될 것이다라는 이 축복이
실행돼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 때 믿고 나아갈 때 사실은 끝내 목적지를 몰랐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고 이 세상에 도대체 어느 곳이 나의 정착지인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유지해 나아갈 때 이 결과 중에 하나가 이 홍해를 가르는 이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홍해를 가름으로서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한 단계 더 앞 단계로 더 실행이 되었고, 이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큰 기적과 행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홍해를 가르는 것을 단순한 이집트를 떠나는 이 과정으로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언약을 실행해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인생을 알려준다고. 그러면서 사실 성경은 이 믿음 생활의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은 그냥 내 생각대로 말 한마디 해서 상대방이 움직이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죠. 인생의 순리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갓 태어났을 때 벌써부터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라는 것도 이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이왕 이럴 거 그냥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한 방에 훅 하고 몇 발걸음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도하고 뭐가 바로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뭐가 바로 이 결과물이 도달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갈급할 수 있을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시련을 받거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잡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성과는 내 힘으로 성취했다. 그 결과는 내 능력으로 얻었다. 이러한 생각과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 우리의 힘과 때마침 우리의 운과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선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보시기 좋았다라고 했고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한 뼘 한 뼘 이렇게 계획을 하고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 안에 우리가 발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가면은 바로 우리의 목적지가 이르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성취가 된다 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의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왜 홍해의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끌어 주신다고 모세까지 보내주고 이 수많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 앞에서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내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 죽게 생겼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까지 있어요. 내가 거기에서 있으면 종으로 노예로 살 수 있지만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나마 내 삶은 이어갈 수 있을 텐데 힘들어도 이러한 생각까지 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밟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있을 수 있는 마음들이고요. 참 세상 삶이란 내가 노력만 하면
다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든 경제적인 부분이든 회사 일이든 공부든 어떠한 일이든 내가 노력만 하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이란 벽 앞에서는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벽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벽을 우리가 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나아가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만약 내 자신이 아무 변화도 없이 그냥 고집만 피우고 공부든 뭐 회사 생활이든 혹은 인간관계에서 그냥 무대포로 내 방법이 옳다. 모든 세상 사람은 나와 맞춰줘야 된다. 모든 일들은 내 생각대로 풀려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병사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원래 그 노예 근성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맞나요? 변화를 안 주면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여기서 변화가 없었으면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이렇게 들 때 바다가 갈라졌죠. 홍해가 갈라졌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삶에서 어려움과 이 위기와 이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옛날의 방식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때론 저도 저의 인간관계나 많은 문제들을 위해서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해도 벽에 부딪히는 듯한, 노력할 때마다 다시 상처받는 듯한, 다시 좌절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가 계속 옛 방법과 옛 습관대로 처리하려던 이 문제들이 사실은 이 홍해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이 모습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말로는 너무 쉽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믿음과 마음을 계속 지켜나가고 나의 자신의 가치를 계속 견고해 나가면서 그 믿음의 노력으로 이어가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렵죠. 특히 좌절을 느낄 때, 고통을 당할 때, 머리 아플 때, 힘겨울 때, 이럴 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의 결과를 봐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14장의 결말은 이 출애굽기의 결말은 결국 이집트로 돌아갔다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고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깝게는 아니지만 그 방향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반드시 홍해와 같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공부가 되든 인간관계가 되든 마음의 문제든 믿음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그 앞에서 우리가 물론 우리의 마음은 힘들고 무겁고 어렵고 숨을 못 쉴 정도로의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지요. 우리는 계속 그 지팡이를 앞에 내밀고 있는지요.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는지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질 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홍해와 같은 이 장벽 앞에서 우리가 쓰러지거나 다시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 삶 속의 문제는 갈라질 줄 믿습니다. 결국엔 홍해를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홍해가 너무나도 넓고 아무리 갈 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장벽일지라도 그 장벽은 무너지고 앞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반드시 믿으며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눈앞에 수많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힘들게 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학업들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회사의 문제, 가정 집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 눈앞에 이 홍해를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려움은 갈라지며 모든 어두운 권세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주님, 때론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의 광야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 좋은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편안한 시간이 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차고 넘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참 좋은 시간을 다 보내시고 또한 일요일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